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월요일 사순절 23번째 날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4년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UMC 목회자인 테드 로더 목사님의 기도시로 시작합니다. 평소에 나눴던 전통적인 기도문들과는 조금 결이 다르지만 이분의 솔직한 기도에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께 드리고 싶었던 말이 있지만 할 일이 많았습니다. 공과금을 내야 하고 잡다한 일들을 처리해야 하고 모임에 나가야 하고 친구들을 대접해야 하고 빨래도 쌓여 있고 그러는 사이에 드리고 싶었던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무슨 일이었는지 말하려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도 잊었습니다. 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서 부디 저를 잊지 말아 주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께 드리고 싶었던 말이 있지만 마음이 분주합니다. 염려하고 지켜보고 따져보고 계획하느라 지겨운 냉대와 깊은 불만에 대처하고 수도 배관과 관계에 생긴 구멍을 메우느라 바쁩니다. 저의 관심은 외로움, 의심, 여러 가지 탐나는 것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드리고 싶었던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말을 정직하게 하는 방법도 무슨 일이든 제대로 하는 법을 잊었습니다. 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서 부디 저를 잊지 말아 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있지만 저는 이름 모를 분노의 끝자락에서 비틀대고 있습니다. 스쳐가는 100가지 두려운 것들이 떠날 줄 모릅니다. 실직, 실패, 질병과 노화,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저의 죽음이 두렵습니다. 당신께 여쭤보려던 진짜 질문을 잊어버렸습니다. 당신이 실제하지 않고 멀리 있는 존재 같아서 어떻게든 귀 기울이는 법도 잊었습니다. 제가 뭘 잊어버렸는지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서 부디 저를 잊지 말아 주소서. 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당신은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을 이미 들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구하고 싶었던 것은 저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약간의 사랑과 믿음, 약간의 자신감을 제 안에 회복시켜 주소서.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고 제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고 모두가 형제 자매라는 인식을 갖고 사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새롭게 알아보게 해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하실 말씀은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성경을 찾아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동족을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눈으로 오늘 말씀을 읽으며 잠시 각자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읽지 않았던 8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가 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중재자란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양측을 조율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언약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8장 7절부터 13절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어떤 면에서 우월한지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7절은 첫 언약의 결함 때문에 첫 언약이 폐기되고 새 언약이 생길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그 결함이 무엇이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후 이어지는 새 언약의 내용을 읽다 보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옛 언약은 본질적으로 결함이 있었습니다. 옛 언약은 인간의 외적인 면만 정결케 할 수 있었을 뿐 인간의 내면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 짐승의 피로 드리는 반복되는 제사로는 죄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고로 옛 언약으로는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 회복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8절부터 12절에 걸쳐 새 언약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합니다. 그 새 언약에 대한 설명을 위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인용절인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의 72역 버전입니다. 이곳에 기록된 새 언약은 4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의 4가지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율법을 옛 언약처럼 돌판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옛 언약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율법을 돌판에 친히 새겨주셨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암기는 실천을 보장하지 않았고 더욱이 율법을 따른다고 해도 항상 마음 깊은 곳에서 비롯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돌판, 돌비에 새기는 대신에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에 신비에 새기기로 하셨습니다. 전에는 율법이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사람들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율법 조항에 대한 복종만을 요구하셨으나 이제는 그 법을 사람들 안에 두어 그 안에서 실제로 그들을 지배하는 원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전에는 율법의 외적인 준수에 그쳤다면 이제는 마음으로부터 지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옛 언약이 주어졌을 때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새 언약의 피를 흘리셨고 이후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임재하게 되셨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각 개인의 내면의 지정의 모든 요소에 전인격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은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실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 돌판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신다였습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10절 후반절에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약속입니다. 이후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이루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순종과 배교를 반복하였고 참된 하나님 백성됨의 복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끝내 경험하지 못했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맺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사역을 통해 그 백성들 안에 내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명하복의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랑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기 위해 재림하실 때 온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새 언약은 모든 차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11절 후반절에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란 말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관용구입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게 이르기까지라는 표현 역시 모든 사람을 뜻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민족, 연령, 신분, 지위 등 인간의 모든 제약을 초월하여 차별 없이 모든 개인에게 주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건강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고용주와 고용인 등 많은 계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별, 민족, 언어, 문화, 경제력, 학력, 지위 등을 근거로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안에선 계급이나 계층이 없습니다. 차별 대우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친밀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까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새 언약의 보편적인 특성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새 언약은 모든 죄를 용서하고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옛 언약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자비는 부분적이었으며 조건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죄 역시 완전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때마다 짐승의 희생을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한해서만 죄의 용서가 있었습니다. 또한 짐승의 희생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드리는 어떠한 희생 제물이나 공로에 근거하지 않는 새로운 새 언약을 제안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을 체결하신 다음에는 그 전에 저질러진 사람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네 번째로 새 언약을 통해 주어진 사죄의 완전성,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새 언약의 네 가지 특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에 기록됩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새 언약은 모든 차별을 초월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새 언약은 모든 죄를 용서하고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 자신은 새 언약 가운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새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나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나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살고 있는지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고 믿고 있는지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죄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잊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돌아봅니다. 이 새 언약의 네 가지 특징 중에 마지막 부분을 생각해 보다가 예전에
한국의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 나왔던 이야기가 떠올라 잠시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유 목사님이 김해에 있는 어떤 교회에 부흥회 갔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80이 넘은 권사님 한 분을 상담했는데 그분이 젊어서 자식을 죽였다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17살에 시집을 갔는데 남편은 만주로 징용을 가고 친정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출산하였답니다. 당시 먹을 것이 없어 산에 나무 껍질을 벗겨 먹던 시절인데 친정 식구들도 다 고개를 돌렸답니다. 결국 한 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아 죽였습니다.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평생토록 죄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직분자도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죄를 어떻게 하나 하며 아무 기쁨 없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부흥회를 마치고 그분과 함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식 죽인 어미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식 죽인 어머니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죽인 어머니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염없이 펑펑 울며 그 기도를 따라하고는 그분이 드디어 구원의 기쁨을 소유하였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그 권사님이 웃는 것을 처음 보았다고 합니다. 옛 언약은 낡아졌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새 언약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시는 죄, 기억하지 못할 만한 죄는 없으시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새 언약입니다. 낡아진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새 언약 아래 살아가길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